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믿음의 생활을 하였던 구약의 또 신약의 여러 인물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 말씀 말미에 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도 몇 가지 언급을 했습니다. 6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댁에서 찾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 쉽지만 않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고난, 시험이 있습니다. 이 고난과 시험을 어떻게 하여야 되는가? 우리는 그것을 꺼려하거나 그것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점점점 훈련되어져야 한다. 그리할 때 믿음의 생활이 더 깊어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믿음의 생활, 경주를 할 때 따르는 여러 어려움,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의 배경은 올림픽 경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요즘 하고 있는 올림픽이 있죠? 작년에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올림픽을 하였죠? 별로 보고 싶지 않으셨던 모양입니다. 도쿄 올림픽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32회 올림픽이었고요. 우리도 올림픽을 한번 치루었죠? 몇 년도죠? 다 기억하실 텐데 1988년 88 올림픽, 서울 올림픽을 했습니다. 그때가 24회입니다. 1회 올림픽은 어디에서 있었느냐? 그리스 아테네에서 있었습니다. 1896년, 지금으로부터 124년 전에 제1회 올림픽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아테네에서 처음 한 올림픽, 그 올림픽이 근대, 현대에 들어와서는 첫 올림픽이고 지금까지 32회에 거쳤지만 이 올림픽은 그 옛날에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이 히브리서 12장 배경이 된 것도 올림픽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현대 올림픽과 구분하기 위해서 고대 올림픽이라고 합니다. 이 고대 올림픽은 그리스에서 시행을 하였습니다. 언제 시작을 했는가? 제가 보니까 한 2800년 전에 그리스에서 올림픽을 시작했더라고요. 올림픽을 한 장소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올림픽, 이거는 현대적이죠. 이 올림픽 장소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처음 이 장소에서 올림픽이 이루어진 것은 지금으로부터 한 2300년이 넘는 전에 여기서 올림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올림픽 경기장이 여러 차례 개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게 이제 고대, 지금으로부터 한 2000, 제가 정확히 2000 한 150년 전에 이런 형태로 갖게 되었는데, 제가 1896년에 첫
현대적인 올림픽이 이루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올림픽도 여기에서 이루어졌어요. 아까 그 올림픽 경기장을 개보수해서 이렇게 올림픽 경기장을 만들었던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오래전에 2000년도 넘어서 여기에서 올림픽이 있었는데 제1회 현대 올림픽도 여기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림픽을 한 장소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중으로 또 그리고 선수로 참여를 했습니다. 이때 여러 경기가 있었는데 이 경기의 내용은 어떤 경기를 했는가라는 것은 고대에서 가졌던 경기에서 그것이 기본이 되어 현대 경기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새롭게 생긴 것도 많이 있지만 고대 경기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 그 중에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먼저, 이거는 뭡니까? 뭐죠? 달리기예요. 달리기도 여러 종류가 있죠. 100m, 200m, 뭐 400m, 계주 뭐 등등 수없이 많은데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당시에 이 달리기입니다. 달리기. 그런데 달리기 하는 선수를 보면 옷을 입었는가요? 나체입니다. 나체. 옷을 입지 않고 달리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 달리기가 있고요. 또 다른 것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레슬링입니다. 레슬링도 기원이 이 고대 올림픽에서 나왔죠. 그런데 여기도 벗고 경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에게 그 사진은 가져오지 않았지만 그 경기 이름이 판크라티온이라는 경기입니다. 판크라티온, 이 헬라어인데요. 판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말할 때 판이라고 합니다. 판. 크라티온은 크라토스라는 말에서 왔는데 크라토스는 힘입니다. 힘. 그러니까 합치면 모든 힘을 다하는 경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판크라티온인데 오늘 무엇의 기원이냐면 여러분 이종 격투기 아시죠? 이종 격투기가 뭐냐면 그 경기는요 굉장히 그 피가 튀기는 그야말로 온 힘이 다 등장하는 그런 경기입니다. 거기에는 온갖 무술이 다 동원돼요. 권투, 레슬링, 유도, 태권도, 킥복싱 모든 무술이 다 동원될 수 있어요. 그래서 경기를 치르는데 그 경기를 보면 반드시 너무 격렬하기 때문에 피가 흘릴 정도이죠. 그 기원이 이 판크라티온에서 왔는데 이 판크라티온 찾아 놓으셨네요. 판크라티온은 더 격렬한 경기입니다. 이거의 경기의 룰을 말씀을 드리면 항복할 때까지 또는 상대방이 죽을 때까지 경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항복할 때는 이 엄지 있죠. 검지를 이렇게 들면 항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몇 회 쉬는 시간이 있느냐? 없어요. 처음 경기 시작해서 항복하거나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룰이 있습니다. 규칙이 있어요. 딱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 다 할 수 있어요. 눈을 찌르는 일은 안 돼요. 그리고 선수는 물론 남자들만 경기자죠. 남자의 성기를 물어 뜯으면 안 돼요. 물어 뜯지 않고 잡고 느려도 괜찮아요. 그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쳐도 뭘 쳐도 괜찮아요. 모든 게 다 가능해요. 얼마나 격렬한 운동이겠습니까? 이 경기를 할 때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돼요. 제가 판크라티온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한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대 올림픽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1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 보면요, 지금 아까 본 그 경기장을 생각하세요. 그 경기장에서 이제 경기를 합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이 군중으로 지금 앉아 있어요. 아까 본 현대 올림픽에도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죠. 보통 거기에 가득 앉으면 5만 명, 심지어는 8만 명까지도 앉을 수 있는 경기장입니다. 그 경기장에 군중이 가득한 거예요. 그 안에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기장을 생각할 때 제가 여러 경기도 생각할 수 있지만 두 경기를 생각하면 좋겠어요. 하나는 100m 경기입니다. 고대에 100m 경기가 있지는 않았어요. 다른 경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100m 경기와 같은 경기가, 이 달리기 경기가 있었죠. 여러분, 100m 경기할 때 이 선수들이 얼마나 힘을 다해서 뛰어갑니까? 100m 최고 기록자가 누군지 아시죠? 우사인 볼트입니다. 이 번개라는 별명이 붙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빠르면 번개와 같은 사람이라고 이름이 붙었어요. 그가 이룬 세계 신기록은 9초 58이에요. 아직 그 경기는 기록은 깨지 않고요. 앞으로도 깨질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빨리 100m 기록을 이루었어요. 100m는 현대 올림픽의 꽃이에요. 100m 경기를 할 때는 사람들이 다 주목하여 봅니다. 경기장이 가득하죠. 그 100m 경기를 보기 위해서. 올림픽에 진짜 제일 주목하는 경기가 있어요. 어떤 경기일까요? 예, 마라톤. 잘 아시네요. 이 마라톤은 고대에 있었던 경기입니다. 그 경기 길이만큼 하는 거예요. 42km 조금 42.19? 예, 정확히는 그렇죠. 그 거리를 지금도 뛰는 거예요. 이 마라톤 경기는 올림픽 마지막 날 마지막 경기예요. 그죠? 그래서 올림픽 마지막 그 선수들이, 경기자가 그 올림픽 경기장에 들어오면 온 관중이 환호를 하고요. 그가 딱 결승전에 이르면 올림픽 경기로선 다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힘있게 이 선수들이 입장을 했겠습니까? 1등을 하기 위해서. 이걸 염두에 두고 오늘 1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증인은 관중으로 바꿀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마라톤 경기를 합니다. 저 경기장을 향하여서, 결승전을 향하여서 힘차게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자, 이 경기장으로 들어섰어요. 그러면 이 경기하는 경주자를 향하여서 온 관중이 소리치고 환호를 울리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지금은 육체적으로는 거의 탈진한 상태이지만 관중들의 환호를 듣고 결승전을 향해서 마지막 힘을 내는 것이죠. 이 마지막 경기 뿐만 아니라 아까 100m 얘기도 했습니다. 100m에도 선수가 아주 질주를 할 때 주변의 관중들이 환호를 하고 박수를 치고 격려하는 거예요. 이렇게 관중들이 지켜보면 힘이 나는 겁니다. 좀 속된 말인데, 여러분, 똥개도 자기 집에서 싸우면 한 수 접고 싸우는 거예요. 똥개도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왜? 주인이 응원하니까. 주인이 옆에서 보면서 응원을 하니까 신이 나서 자기 능력 이상으로 싸울 수 있는 거죠. 우리 이 대전의 야구팀이 한화 이글스인데 참 안타까워요.
경기할 때마다 져서 안타까운데, 원래 이 야구나 축구나 농구나 홈 경기가 있고 다른 지역에 가서 경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홈 경기 할 때는 이겨야 돼요. 왜? 관중들이 일방적으로 응원을 해주니 이겨야 되거든요. 간혹 강팀이 약팀에게 졌다고 이변이라고 하는데,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홈팀에서, 약팀의 홈에서, 약팀의 그 고향에서 경기를 하면 약팀이 간혹 강팀도 잡아요. 관중들이 환호를 하고 도와주니. 그런데 이 경기, 지금 올림픽 경기에서 이 경기자들이 마지막 힘을 다했을 때 주변의 관중들이 격려하고 환호를 지르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승에 이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는 믿음의 경기에 누가 관중으로서 환호를 하는가? 대단한 분들이 환호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누가 환호를 하느냐? 아벨이, 그리고 노아가,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그리고 이후에 사사들이, 그리고 선지자들이, 이분들이 이 운동장에 관중으로 앉아서 우리를 응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독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 같은데, 믿음의 지금 경주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가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운동장에 그 수많은 관중들이 앉아 있는 것처럼 믿음의 선조들이, 선인들이 우리를 둘러서 응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경험하세요? 느끼세요? 안 느끼죠? 못 느끼죠? 오늘부터 내가 사는 이 믿음의 생활을 나 홀로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선조들이 응원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낙담되고 힘이 들 때 나만이 아니야, 나의 길을 앞서간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나를 위해서 지금 환호하고 있어. 지금 힘을 내라고 격려하고 있어. 아브라함만이겠습니까? 모세가 나를 위해서 지금 힘을 내라고 격려하고 있어. 뿐만이겠습니까? 지난 수요일에 스데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스데반도 우리를 위해서 격려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분이 있겠습니까?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여러 목사님들이 있겠죠. 여러 또 훌륭한 장로님들이 있겠죠.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환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의 믿음의 부모님들, 우리 가운데 믿음 생활을 잘 하시고 세상을 떠난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환호하고 계세요. 끝까지 잘 참고 견디라고, 마지막 승리, 마지막 결승전의 목표에 잘 이르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믿음의 여러 저희 본이 되는 분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저도 왔더니 권사님 3분 대단한 분이 계시다고. 지금 그분 3분 가운데 2분은 지금 별세하셔서 하늘에 계세요. 한 분 아직은 살아 계시는데 그 얘기를 하세요. 그 2분도 지금 우리를 위하여서 격려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또 우리와 함께 하면서 격려하고 있느냐? 12장 1절의 중반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기에 보면 이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나만 경주하는 게 아니고 우리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모든 성도들은 우리입니다. 함께 지금
결승을 향하여서 함께 뛰어가고 있는, 경주를 하고 있는 경주자인 것이죠. 내 옆에 함께 뛰고 있는 우리의 이 형제 자매가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옛날 고대 올림픽이나 현대 올림픽이나 이 경기자는 서로 경쟁을 해요. 내가 먼저 앞서고 너는 나를 앞서려면 내가 더 힘껏 해서 더 앞서려고 하는 건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믿음의 경주는 다 같이 목표를 향해서 다 이룰 수 있도록 함께 지금 나아가는 겁니다. 뛰어가는 겁니다. 옆에서 좀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으면 같이 가자고 기다려주기도 하고 손잡고 같이 뛰기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함께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납니까? 우리 주변에서는 믿음의 선조들이 응원하고 있고, 내 옆에는 우리 교인들이 함께 격려하면서 가고 있어요. 이거 경험하고 있습니까? 오늘부터 이 경주는 나만 가는 경주가 아니고 함께 손잡고 가는 경주다, 옆에서 격려하면서 가는 경주다 하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분을 제가 한 분 소개합니다.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믿음의 경주의 첫 번째 경주자가 누구였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게 믿음의 주요라는 말이에요. 이게 번역을 원래대로 하면 믿음을 시작한 분이라고 하였어요. 믿음의 창시자라고 번역하는 성경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달려가는 이 믿음 처음 달려가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따라가면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해요? 예수가 가신 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말씀을 따르면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시작한 분이 지금 믿음의 목표점에 앉아 계세요. 그런 표현을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표점, 우리가 믿음의 경주의 끝에 가실 저 목표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손짓하여 부르시는 겁니다. 믿음을 시작하고 믿음의 길을 열어주셨고 믿음의 결승점에 계셔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냥 힐끗 보는 게 아니고 우리 두 눈이 거기에 고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을 시작하는,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믿음의 결성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름 아닌 예수를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믿음의 선조들이 응원을 하고 함께 가고 있는 우리 동료들이 서로 격려를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죠. 고난이 있죠. 시험이 있죠. 때로 장애물도 있습니다. 그것 예수께서 다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언급하는 게 2절 중반입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길 동안 믿음의 길을 먼저 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믿음의 생활을 보니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 삶이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고 그 가장 큰 고난이 십자가라는 그 고난을 넘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목요일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죽음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결단하셨어요. 죽음 앞에서 시험 이 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죽음의 잔을
받기로, 십자가에 달리시기로 결단하셨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먼저 큰 고난, 가장 큰 고난 받으셨어요. 당하셨어요. 그러니 이렇게 권면하실 수 있습니다.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 그동안 그 모든 고난을 참으신 일을 기억하라, 생각하라. 그러면 너희도 믿음의 경주를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경주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는요, 많은 고난, 시험, 유혹이 있습니다. 이것을 인내로 참아야 되는데요, 인내로 참는 것 그냥 거저 참아내지지 않습니다. 이 참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이 없으면 안 됩니다. 당시에 경주자들, 이 경기하는 선수들이요, 이 올림픽 경기에 나가기 위해서 4년을 준비했어요. 요새도 올림픽은 4년마다 한 번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원래 기원이 바로 고대 올림픽도 4년에 한 번 있었어요. 4년을 위해서 부지런히 준비했습니다. 한순간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그것을 위해서 한날 그 한 경기를 위해서 준비를 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몸을 그 경기하는 날 최선의 가장 몸이 좋을 정도 조건을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자세히 설명은 못 드리지만 이 고대 올림픽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의 그 일상적인 것도 기록된 게 있어요. 그냥 그들을 거저 막 지내다가 4년에 있는 경기에 그냥 불쑥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하루하루를 준비를 했어요. 훈련이죠. 훈련이 없으면 이 경기에 나갈 수도 없고 경기에 나가서도 이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도 매일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5절에서 11절까지 징계라는 말이 8번이 나오는데, 이 징계라는 말보다 제가 더 정확한, 더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 번역은 훈육이라고 번역하고 싶어요. 이 헬라어 원어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파이데이아라는 말인데, 파이스라는 말은 아이입니다. 데이아라는 것은 양육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이를 양육하는 거죠. 아이를 양육하는 것을 여기는 징계라고 번역을 했는데, 제가 번역 말씀드린 대로 훈육 또는 훈계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부모가 부단하게 훈육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지혜를 위해서, 또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부모들은 갖은 애를 씁니다.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엄격하게 해서 그 아이가 훈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경기장에 나가는 이 선수들도 훈육을 받습니다.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경기를 하는 우리들을 훈육시키시려고 하세요. 그래서 믿음의 경기를 완전하게 잘 이룰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훈육을 하십니다. 여러분, 훈육을 받고 계세요? 어떻게 훈육을 받고 계시죠? 나는 그 훈육을 받고 그 훈육에 참여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훈육하시는가? 고난을 통해서 훈육하십니다. 시험을 통해서 훈육을 하세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성숙하여야 되는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가 성경에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또한 가르쳐 주세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우리 앞에 당한 고난과 시험, 어려움, 이거
다 훈육의 도구입니다. 길이에요. 안내자예요. 이거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럴 때마다 감사하다. 이걸 나를 훈육시키는 그런 도구이고 길이구나. 적극적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요, 너희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들을 훈육하는데 하물며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훈육하시지 않겠느냐. 훈육할 때 힘들어하지 말라, 어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성숙하게 되기를, 너희들이 믿음의 이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8절 보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요. 이 징계라고 하면 뭐 벌 받는 것 같아서 좀 그렇잖아요. 훈육은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그 훈육이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훈육이 없다면 그거는 자기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버려두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그리고 시험이 있으면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한 아버지의 사랑이구나라고 적극적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훈육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이 세 가지가 있어요. 9절,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보면 훈육이 나오죠. 징계를 훈육으로 바꾸라고 하였습니다. 훈육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하시는데 그때 우리는 복종하여서 그 결과 살려하지 않느냐,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훈육을 받아야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10절,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게 했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육하신 목적은 두 번째로 우리를 거룩한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고난, 시험을 잘 견딜 때 우리는 점점점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은 성화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세 번째 11절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훈계를 받은 그 결과 미래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두시고 우리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주신다는 것이죠. 훈육을 받아야 됩니다. 훈육을 받지 않는 자는요, 사생아예요. 훈육을 받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이 주어지지 않고, 물론 거룩에 이를 수도 없고 장래에 이런 의와 평강의 열매를 얻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신 믿음의 길, 우리도 그 믿음의 길에 나서야 되겠습니다. 그 길을 갈 때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는데요, 그거 피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우리가 마땅히 감당하여야 우리는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생명과 거룩함과 의와 평강의 열매를 얻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이 믿음의 경주에 힘차게 나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믿음의 길로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길을 가라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 하십니다. 그럴 때 많은 시험, 고난이 있고, 그럴 때 우리는 피하려고 하고 뒤돌아서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 대항하고 넘어설 때, 다시 말해 훈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여러 좋은 결과들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고 거룩함에 이를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에 많은 열매가 있습니다. 이 훈육의 길에 저희가 꺼려하지 않고
담대하게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